4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에 12절.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들을 잡으면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두 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일에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활 이후에 시자들. 가끔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요 앞에 도서관 앞에 콩나물 국밥집에 갑니다. 그럼 거기 들어가면 콩나물 국밥 먹으면서 이렇게 보면 거기 뭐라고 썼냐면 반찬은 셀프입니다. 셀프. 물도 셀프, 반찬도 셀프. 아무거나 갖다 먹으면 돼요. 자, 우리 인생을, 우리가 신앙을 한번 셀프 자기 진단을 해봐요. 자기 진단. 그리스도인 중에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인 중에 나는 과연 구원 받았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 맞냐? 나는 죄를 해결받았나? 그렇다면 이 구원의 내용이 뭔가?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또 하나는 나는 왜 기도응답이 안 될까? 기도응답. 셀프 자가진단 아시죠? 자가진단. 기도응답 왜 안 될까? 기도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될까? 또 하나는 뭡니까? 왜 내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되지 못할까? 그렇죠. 하나님 살아계신데 지속돼야 되는데 말이죠. 나는 왜 자꾸 과거 문제에 붙잡혀 있을까? 과거 생각 떠나지 않고 계속 시달리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그렇다면 나는 당연히 성령인도 못 받죠. 나는 왜 성령인도를 못 받을까? 이것들을 한번 우리 자신이 스스로 진단을 해봐야 됩니다. 점검. 잘 되고 있으시죠? 전부 다. 감사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 하나씩 다시 확인시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도망가신 사실을 알고, 아니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된 걸 알고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 어떻게? 의심하고 안 믿고 불신앙하고 다 튀어버렸습니다. 3년 동안 같이 따라다니던 그 제자들이. 심지어 그 제자들이, 그 무리들이 예수님 통해서 질병도 고침받고 그리고 자기 문제도 해결받은 그 사람들이 다 가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사도들이 법정에 서가지고, 법정에 서서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사두개인들, 또 가야바, 요한의 그 말렉산다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이런 일이 뭐예요? 그 앞에 있었던 3장에 있었던 일, 안전병을 이렇게 세운 일을 말합니다. 그랬더니 소동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소동이.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는 자가 오늘 여기 보니까 4절에 남자의 수만 약 5천이나 되더라. 이런 소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그들이 어떻게 바뀌었길래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가, 오늘 몇 가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첫째로 이들은 하나님의 자기와 함께하는 방법을 알았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방법. 그게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그들은 확실히 알았습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보이도록 오신 분이 예수, 그렇죠? 뿐만 아니라 눈에 안 보이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이거를 그 전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많이 들었는데 아직 체험을 못했어요. 근데 이걸 이제부터 이들이 깨닫기 시작했고,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고 나서 예수님이 육신은 안 계시지만 그 보이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성령으로 와 계신 사실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럼 뭘 말하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왜 부활하셨죠? 왜 하셨어요? 원래의 우리 모습을 회복시키려고, 우리와 함께 하려고. 부활하지 않으면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우린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믿습니다. 베드로 고백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근데 왜 도망갔어요? 나와 함께하는 그분이, 이 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이 확실하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문제가 오니까 도망간 거예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전혀 기도에 힘쓰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떻게 되죠? 부활하신 구주님이 부활해야 우리와 함께 하는구나. 어떻게? 성령으로. 부활해야 우리와 함께 합니다. 물론 우린 입술로 주님이 함께한다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작 예수가 그리스도 된다는 그 사실이 확인되어지는 것은 부활입니다. 부활. 도대체 부활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이들은 이해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 문제가 옵니다. 어려움도 옵니다. 고난도 옵니다. 그럴 때마다 꼭 기억할 것은 이 십자가,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활이 믿어져야지, 이게 믿어져야지. 이게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됩니다. 때문에 부활이 안 믿어지면 오락가락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부활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가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부활의 메시지를 못 전하면 그 사람이 안 살아납니다. 지식으로는 할 수 있죠. 뭐 지식으로. 왜 못해요? 지식으로. 많이 들었으니까.
노트에 꽉 차 있는데. 부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지만 누구도 죽었다고요? 누가 죽었어요? 내가 죽은 거예요. 내가 죽은 거 믿습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 예수님 당신만 죽었지 왜 내가 죽습니까? 죽길 싫어해서 그래. 죽길 싫어해.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자녀들과 함께 그도 혈육에 속하심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사단을 꺾으시고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을 도와주려고 죽으셨는데,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 뭐에? 죽기를 겁내요. 이 죽기를 겁내면 부활 절대로 체험이 안 되고 성령 역사가 안 나타나요. 그래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가. 저도 그랬단 말이에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왜 들은 건 많지, 할 얘기는 많지 그냥. 근데 맨날 이 지식적인 것만, 맨날 이론적인 것만. 유대인하고 똑같아. 유대인들하고 사두개인데 똑같아. 사두개인. 오늘 사두개인 나오죠. 이 사두개인이 바리새인들과 반대로 부활을 안 믿은 사람들, 안 믿은 사람들, 영의 세계를 안 믿은 사람들. 원래 이 부활, 이 예수 죽음, 갈라디아 2장 20절이 여러분 속에 고백이 되어줘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되어줘야 돼. 이건 그냥 송구 한 절을 내가 암송하고 알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의 모든 흑암의 세력들, 모든 악한 세력들을 완전히 못 박는 작업이 바로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다라는 사실이 고백되어질 때 시작되는 거예요. 이 부활이 나와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이들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이 나타나지. 12명, 그 다음에 70인, 그 다음에 120명. 그리고 또 이 이후에 이런 안전매가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수천 명들이 돌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처음부터 갈릴리 사람들 부르시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불렀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뭘 줬어요? 권세를 줬어요.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내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분이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미리 확인시키시고 우리를 사람 나는 업으로 땅에 보내셨습니다. 권세를 주어서. 때문에 우리가 이 초대교회의 사도들, 그리고 70인들, 120명의 그 성도들처럼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동요하지 않고 복음을 통해서 내가 있는 지역을 뒤집고 내 교회, 내가 내 직장을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들이 증인될 수밖에 없던 이유는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은 거예요. 확실히. 여러분, 이들은 그것뿐만 아니라 주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이 세상은 누가 지배하고 있죠? 완전히 사단에게 묶여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완전히 마귀에게 100%.
기존 신자가 여기에 이들을 붙잡고 계속 이렇게 그들에게 재판을 하고 있는 이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그리고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다 모였어요. 이들이 나름대로 자기들은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인데 뭐예요? 뭘 모르죠? 부활하신 예수가 우리 인생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들은 인정을 안 합니다. 왜? 안 해야 돼. 그래야 자기 밥줄이 안 떨어지니까. 그래야 자기가 갖고 있던, 자기들이 고수하던 율법, 전통, 제도, 뭐 이런 것들, 이것들을 계속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들이 그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것들 보고도 안 받아들입니다. 완전히 전통 규례 완전히 잡혔어요. 안식일 날 그 안전벨기를 일으키면 어떡하냐. 안식일 날 38년 된 병자를 고치면 어떡하냐. 안식일 날 그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목가에서 자기를 물속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물이 동하기만 기다리는데 동해도 들어가게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거 쳐다보고만 있고, 그러면서 38년 될 건 물 동하기를 또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일어나 들고 가는 그를 바라보면서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왜 안식일날 그따 오지 하느냐. 안식일날 무서운 겁니다. 이 규례가, 이 법이 무서운 거예요. 법이. 여러분, 이 경주의 기존 신자를 보십시오. 기존 신자, 경주의 기존 신자들, 경주의 교회가 거의 200개 가까이 있는데 뭐 다른 이단들 합쳐서 절은 600개가 넘어요. 무속인들 다 쫓아냈지만 아직도 곳곳에 흩어져 산재해 있는 무속인들이 한 1,400~500명 돼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교회가, 기존 신자들이 갈급함이 없어요. 무슨 갈급함? 저 영혼들에 대한, 그들을 살려야 되겠다는 갈급함이 없으니까 그냥 교회 와서 은혜 받고 끝나버려요. 그걸로 끝나. 뭘 말하죠? 기존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이 전부 다 장애인이에요. 장애인. 무슨 장애인? 육신적인 장애만 장애인가요? 천만에. 영적인 장애, 영적 장애. 이건 아주 심각한 거예요. 육신적 장애는 보이기라도 하지, 영적인 장애는 보이지도 않으면서 그냥 교회 와서 은혜 받고, 그리고 교회 와서 예배 참석하고 헌금하고 목사님과 눈도장 찍고 가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현장에 들어가서 만나보면 그런 사람들이 보글보글해. 다시 말하면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으니까 생명이 있는 삶을 살지 못해요. 빛이 되지 못해요. 소금이 되지 못해요. 지금 사단은 완전히 지역의 문화를 장악하고 있는데, 지역 문화를 장악하고 있어요. 뭘로? 그 율법에 그 저촉되는 그러한 윤리 도덕적인 그런 것들을 통해서 완전히 싹 다 잡아요. 청소년들, 랩런트들 싹 잡아버렸어요. 걔들이 뭐 그런 깊은 영적인 비밀 압니까? 몰라요.
걔들은 현실만 볼 줄 알지, 현실. 이 현실 뒤에 있는 사실, 진실을 몰라요. 이면에 있는 비밀을 모른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모르니까 더더욱이나 영적 비밀은 눈이 어두워요. 이 영적 비밀, 눈이 어두운 그들에게 왜 이 땅에 문제가 오고 지금 많은 문제들이 계속 터지고 있고 국가적으로 문제가 터지고 있고 우리 교단의 문제가 터지고 있느냐. 정확하게 답을 안 주니까 애들이 배운 게 뭐 짧은 동안에 10년, 20년 동안 학교에 배운 게 윤리 도덕밖에 더 있어요. 잘했니 못했니, 옳고 그르다, 그런 거밖에 더 배웠습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막 봉기를 하는 거, 봉기, 일어나는 거, 일어나. 어디서? 저 밖에 아니고 교회 안이라니까. 교회 안. 이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런 짓 했다면, 유대인들이 멀리 유대인까지 갈 것도 없고 지금 우리가 지금 기존 신자가 그럽니다. 기존 신자가, 기존 신자. 이런 것에 대해서 감각이 없는 신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또 구경꾼의 구경꾼. 뭐까짓 거 그런 일 벌어져 봤자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현장, 그리고 우리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회 현장, 이게 전부 나하고 관계 있는 것들. 나하고 예수님의 사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사건, 이게 나의 나. 그걸 못 보면 아담과 하와는 저 수천 년 전의 이야기고 예수님도 2000년 전의 이야기고, 이것이 내 속에 완전히 주관적으로 이것이 확실하게 내 것으로 소화되지 않으면 복음이 멈춰버려, 중단돼 버려. 어려워져.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힘들어져요. 그 복음이 2000년 전에 중세시대 영국, 영국, 독일, 미국 계속 흘러내려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그 나라들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1년 농사 지으면은 10년 먹을 만치의 곡식을 쏟아붓는 미국, 어떻게 됐어요? 영국 사람들이 말했던 영국, 모든 나라 사람들이 거기다 영어를 다 쓰고 있는데 태양은 지지 않는 그 영국, 어떻게 돼버렸어요? 교회가 박물관이에요. 박물관. 제가 몇 년 전에 독일에 가봤더니 큰 그 교회인지 성당인지 그 앞에서 관광객들이 막 이렇게 다니는데, 그 앞에 교회 문 앞에 딱 한 여자가 아주 이쁘게 생겼어. 앉아가지고 진흙으로 뭘 만들고 있더라고. 진흙으로. 보니까 강아지, 개 모양을 만들어. 그리고 개가 젖을 빨아먹는 강아지들이 그 모습을 만들어 놓고 그 옆에 바구니가 하나 있어요. 구걸하는 거, 구걸. 성당 앞에서. 교회가 박물관, 술집, 캬바레, 동성애자들이 모이는 모임의 장소. 1년에 농사 지으면은 10년 먹을 만치의 식량에 나오는 게 미국. 어떻게 됐어요? 좀비들이 판치는 도시. 좀비. 좀비가 뭔지 알죠? 마약 환자, 총기 환자. 이들은 부활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또 하나는 뭐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사단에게 붙잡혀 있다는 사실을, 묶여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달았어요. 복음 아니면 길이 없다. 오늘 12절에 말하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줄 이름은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지금 성삼의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살아계셔서. 자기 진단이에요. 자기 진단. 나는 과연 구원 받았는가? 전 신앙생활하면서 이 구원에 대해서 한 몇 년을 고민했어요. 몇 년. 이게 구원 받았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더라고. 교회 가서 은혜 받으면 구원 받은 것 같고, 집에 와서 또 티격태격하면 이것도 사라지고, 부흥회 가거나 기도원 가면 이게 또 받은 것 같고, 천국이 가까워 있고, 또 뭔 일이 생겨서 밖에서 갈등이 생기면 또 사라져 버리고. 나만 그런가요? 보니까 다 그래 다. 근데 표현을 안 하고 있어요. 표현.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말해서 꺼내놔야 되는데 이건 안 하고 있어요. 왜? 해도 정확한 답을 줄 사람이 없으니까.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답답한지. 성경은 바울은 서신서 소대마다 이 얘기를 계속해요. 생명의 이야기를, 거듭남의 이야기를, 구원의 은혜의 이야기를 계속. 지금도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스도는, 지금도 성령은 지금 오늘 여기서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자, 이 부활 이후에 이 제자들, 부활 이후 예수님 안 계십니다. 가셨습니다. 이들은 뭘 알았느냐? 깨달았느냐? 이들이 어떻게 이들이 오직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고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증인이 될 수 있었느냐? 이들은 살리는 비밀을 갖고 있어요. 살리는 비밀. 살리는 비밀. 이게 뭐예요? 사도행전 3장 1절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주고 가신 마지막 약속 붙잡고 뭐였죠?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렇습니다. 비록 이들은 갈릴리 출신이에요. 갈릴리. 저 바닷가, 저 간포, 저 빈촌의 출신들. 뭐 꼭 그런 사람만 있는 거 아니에요. 바울 같은 사람도 있었지만 우선은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예수님이 택하셨어요. 그 갈릴리 출신을 택해가지고 3년을 데리고 다니면서 많은 기적과 이적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행하시면서 내가 행하는 이것 딱 보고 이것만 보고 쫓아오는 무리들을 향해서 저것들 왜 나 쫓아오냐? 저들이 뭘 받길래 저렇게 나를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그들의 생각을 바꿔주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부활 이후의 제자들처럼 살리는 비밀이 뭡니까? 그게 기도예요. 기도. 무슨 기도? 영적인 비밀을 누리는 영적 서밋의 기도. 우리 아이들에게 영적 서밋의 기도를 알려주기 시작하면 그 아이들, 부모들이 겪었던 파란만장의 시절의 그 모든 어려움들을 뛰어넘어요. 왜? 이 기도 안에 보좌의 주님의 능력의 역사가 묻어나오기 때문에, 그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대는 지금 어떤 시대죠? 명상 시대라고. 명상. 우린 반대로 뭐 해야 되죠? 묵상. 명상의 주제는 누구죠? 나 사람. 동국대학 가면 제가 몇 달에 한 번씩 가는데 약타러 거기 가면 꼭 그 안에 한번 둘러봐요. 이렇게 쭉 아주 잘 해놨어요. 깨끗하고
들어가면 향 냄새도 팍팍 나고, 꽃 어떨 때는 향 냄새가 또 좋더라고. 좋아. 나도 그쪽 관가 봐. 그 저쪽 저 본관에 쭉 들어가면 크게 그냥 그 총장실 앞에 그 학교를 짓는데 기부한 사람들의 명단을 쭉 써놨어요. 제일 적은 게 5천만 원, 1억, 3억, 5억, 10억, 30억 명단을 쭉.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거 돈 많다. 이 사람들 돈이 많아요. 근데 뭐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명상. 왜 해요? 나를 발견하려고. 나 우린 누구? 하나님. 이게 틀려요. 아무리 명상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 들어오지 못한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는 바벨탑입니다. 사상 누각. 그걸 알고 나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묵상이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이 되더라고요. 왜? 이 묵상 속에 깊이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했거든요. 하루에 천년의 응답을 받아요. 이 목사님들 얘기하지, 영원한 응답 받는다. 맞아요. 그걸 체험해야 돼요. 그 영원한 응답을 그럼 뭐 어떻게 받냐? 물질적인 거? 가시적인 거? 현실의 문제 해결? 그런 거 아니에요.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입에.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도 갑니다. 그렇죠? 그러나 죽어서 가기 전에 먼저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고, 내 속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만난 사람에게도 이루어지도록 그들을 인도해야 돼요. 이게 되고 있는가 확인해. 이 자가진단이 제대로 되고 있다면, 만약 이게 안 된다면 몸부림을 쳐야 돼요. 왜 나는 이게 안 되지? 왜 나는 이게 막히지? 도대체 뭐가 나한테 방해가 되는 것이지? 우리는 철저하게 창세기 3장에 사단이 쳐놓은 그물에 빠져가지고 우리의 모든 생각이 강력한 그런 진을 구축하고 있어요. 진, 아지트, 요새. 이거 무너뜨리는 방법은 오로지 묵상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묵상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생각이 치유되는 거예요. 생각 치유. 아담과 하와가 왜 망했어요? 마귀가 갖다 준 유혹.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말씀한 그 말씀을 버리고 마귀가 유혹하죠. 네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 필요 없어. 네가 하나님 돼. 안 죽어. 영원히 살아. 하는 그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생각이 확 바뀌는 생각이. 마귀는 여러분을 뭘 가지고 공격하느냐? 생각을 통해서 공격을 합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었더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라 그러지. 묵상하려면 지난주 기도 전매서에 나왔죠. 나, 그리고 세상, 그리고 사람과 어떻게 하라고요? 단절시켜라.
단절의 시간 가져야 돼요. 얼마나 좋은 시간인지 몰라요. 이 단절의 시간 속에 깊이 들어갈 때에 성삼의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확인될 것뿐만이 아니라 단절된 만큼 영적인 세계가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눈이. 시편 18편 28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내게 등불을 켜시며, 그래요. 주님이 나의 영안을 열어주셔야 복음이 깨달아지는 것이지, 안 그러면 몸부림쳐도 되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등불을 켜신다. 내 등불.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그렇죠. 등불이 켜져야, 빛이 비춰져야 뭐가요? 흑암이 밝혀집니다. 뭘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은 얼마나 이 묵상하기 좋은 시대인지 몰라. 왜? 어지럽잖아. 어지러워. 너무 어지러워. 너무 혼란스럽잖아.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할 게 뭐 있어요? 이거밖에 없죠. 저는 매주 목요일마다 그 어딥니까? 양재 요양병원에 가면 그 어르신들에게 꼭 이 얘기를 해줘요. 당신들은 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밥도 다 주고, 새끼 다 주고, 기저귀도 다 갈아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손톱 발톱 다 깎아주고, 수염도 깎아주고, 다 해주고, 아무것도 할 거 없습니다. 뭐만 하라고요? 오로지 기도 속에만 들어가십시오. 그럼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냐? 행동도 해야지. 그건 유대인들이 하는 소리고, 믿음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시공을 초월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보좌의 주님이 일하는 모습이 확인되죠. 확인. 어떻게? 내 생각을 바꾼다니까요. 내 생각. 그럼 아무리 많은 것 갖고 있어도 불안하고 걱정되고 근심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어도 편안한 사람이 있어요. 돈 1억 10억 가지고 있어도 100만 원의 가치도 없이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단돈 100만 원 갖고 있어도 수억 가진 사람들이 쓰는 마치 가치 있게 쓰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 말합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뭐라고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누가? 누가요? 여러분들이, 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짧은 말씀이지만 이걸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맛있는 반찬이라도 안 먹으면 뭐예요? 그림의 떡이야. 그림의 떡. 그림의 떡을 만들래요? 아니야. 내 것으로, 내 것. 작은 것이라도 붙잡으면 내 것이 돼서 하나님의 그 작은 것을 통해서 천을 이루시고, 작은 것을 통해서 강국을 부끄럽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리 한번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귀한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초대교회 사도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확인되어질 때 그들을 통해서 일어난 역사가 지금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이 어마어마한 언약 속에서 우리가 전혀 기도에 힘쓸 때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바람과 불 같은 역사 임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많은 2, 3, 7, 5천 종족을 살리는 귀한 일에 저희들 남은 여생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학교에서 배운 그 창세기 3장의 지식 가지고 문제 사건을
판단하는 그 렘넌트들, 주님 그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이면에 있는 진실과 그 이면에 있는 영적 비밀을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영적 서밋의 축복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주역으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